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알고 믿고 감사 감격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살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하고 영원하기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는 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백성을 하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고백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은 살진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한 채로 오늘도 습관적으로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신적인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황홀경만을 사모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알때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얻으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의 주여 나 구주의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님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영수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참된 제자교회의 성도님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성전에서 모두 모여 예배드려야 함에도 가정 예배로 아버지 대신하며 소수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한 지 8개월째입니다. 생업이 중단되고 교류가 끊어지고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긍휼하심을 바랍니다. 저희의 교만함과 게으름과 행함이 없는 삶으로 인한 것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이기적이지 않게 더욱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며 우리 역시 힘들지만 이웃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힘든 사람들은 더 외로울 텐데 우리가 우리 주위를 잘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이복기 집사님, 박숙창 집사님, 장성령 성도님을 고쳐주시고 면역이 약한 홍기숙 집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실천하는 삶을 살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보필하신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참된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형통함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11절,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몇 주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싸우니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삶에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가장 소중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의 배우자가 가장 소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분들을 더 소중하게 느끼고 여기고 살려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꾸 그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어머니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어머니시다 그러면 또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더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또 옆에 있는 배우자가 이 사람이 내 남편이지, 이 사람이 내 아내지, 나의 아내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관계를 자꾸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죠. 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관계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신앙이 남다른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면서 자꾸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망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되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이 삶에 대한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서 그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죠. 광야에서 또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잠깐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백성을 나무라거나 그 백성을 내치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에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막 들어주시는 거예요. 배고프다 하니까 아침에는 만나로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로 이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오늘 기록한 그런 말씀인데 내용으로 보면은 1절에서 2절에서 3절은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고 4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었던 13절부터 15절까지는 실제로 이렇게 풍성히 주시는 장면 그런 것을 기록한 말씀이죠. 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앞에서 6장에도 한번 하고 계속 언급되는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제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어떤 자녀가 있을 때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인지 모르는 그런 고아로 자란 자녀에게 그 부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정이 어려워서 고아가 됐지만 이제 나타나서 야 내가 네 아빠야 네 엄마야 하고 이렇게 다시 할 때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그 몰랐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읽으실 텐데 보시면 이제 탈출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이제 벗어나서 탈출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탈출할 것인데 하고 이제 그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6장 7절인데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 앞으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도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결국 인도할 것이니까 이것 꼭 알고 있으면 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 장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택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것이 신의 산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신의 산에서 약속하실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 약속을 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수많은 기적을 이제 베푸세요. 근데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도 꼼짝 마라.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키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뜻도 담겨 있죠. 그래서 이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 재앙을 한 번만 내리지 않고 10번씩이나 내리셨을까? 여러분 한 번에 하나님 끝내실 수 있죠. 큰 재앙을 내려서 그냥 데리고 나가시면 되는데 왜 반복적으로 10번씩이나 바로의 어떤 본문을 보면 일부러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또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가 받지 않게 해서 또 재앙으로 이렇게 10번씩이나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이제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자손들에게 교육 차원에서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10번씩이나 반복해서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그대로 이 기적을 이렇게 반복해서 베푸시고 특별히 이렇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신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리라.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대화하신다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블레셋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딱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하신 것이죠. 비록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 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지만 하나님 인내하시고 또 돌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구약을 다 읽어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또 배반하고 이방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대신에 바알신 섬기고 뭐 등등 여러 잡신들을 계속 섬기잖아요. 그렇게 계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이 복음 성가도인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 찬양을 접하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가 집중하지만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말씀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을 또 읽게 될 텐데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혈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래서 자기 땅에 와도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믿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이 믿으면 다르잖아요. 벌써 이 코로나 아무리 엄중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속 깊이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서로 네가 내 형제야, 네가 내 딸이야, 네가 내 부모님 아들이야, 나는 너의 당신이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이런 관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인식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부모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여전히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인데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접해봤을 거예요. 어떤 한 아들이 이렇게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늘 술에 취해 있어요. 일주일에 한 4번은 술 마시고 중독돼 있고 그러니까 나이 38인데 그냥 집에 있으니 그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참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날도 오후 5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술에 취해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이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야, 아무거나도 일 좀 해라. 맨날 무의도식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것이죠. 그게 그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뭐 좀 일자리도 얻어보고 해봐라. 이런 뜻으로 했는데 이 아들이 잔소리하지 말라고 뭐 또 대들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의 뺨을 후려쳤는데 그때 그 아들이 격분을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의자로 어머니 머리를 몇 번 내리치고 그 옆에 있던 그 가위로
목을 찔러서 어머니 피가 낭자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도 이 아내가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야, 너 피 묻은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너 빨리 도망가라. 여기서 도망가라. 걱정이 돼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발적이고 화가 났었더라도 어머니가 피를 그렇게 흘리면 피가 계속 흐르면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일단 응급 자기 도망가지 말고 119에 신고를 해서 어머님을 안고 병원에 가서 처치를 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인데 어머님이 그랬다고 해서 자기 하나 살겠다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징역 20년 형을 판사들도 도저히 상황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참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 자기를 찔러 죽인 그 아들이지만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아들의 안위를 걱정했던 그 이유 그 못된 아들 폐륜하지만 그 아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쁜 아들이죠. 근데 우리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쁜 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 조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해갖고 바로 원망하고 바로 모세 원망, 아론 원망하고 옛날 애국으로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소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소리거든요. 근데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자꾸 그런 소리 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거는 그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려서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금방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어요. 8개월 너무 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이렇게 사람이 초조해지고 조급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살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을 만나면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두렵고 초조하고 결국 인간은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조함, 두려움을 우리가 접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상황 속에서 사람이 초조해야 한다고 안 될 일이 되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여유 있게 기다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본문에 이들이 처음에는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2절 3절에. 그러나 그 내면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 아론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해줘요? 이런 식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꺼내지도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은 향하신다. 미래한 일을 향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으로 그냥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런 말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잘못을 범했는데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치 않고 항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면서도 또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다는 것이죠. 4절이 그건데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나누어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잖아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쁜 길을 얘기하겠습니까?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자기 생각만 자꾸 고집하니까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실 때 그 뜻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모세오경의 부분도 그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법도 규례를 따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너는 내 자녀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은 나를 돌보실 것이고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너무 초조해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첫째,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만나 또 메추라기 이렇게 육신이 배고프고 하니까 이거 먹어야 된다는 이것만 자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자꾸 하잖아요. 배고프니까 옛날에 고기 먹던 생각. 근데 그 애굽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가나안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집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예수님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하나씩만 주시고 하나씩만 가져가게 하셨을까요? 물론 여섯째는 두 개 가져가는데 왜 그랬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나가 막 우르르 떨어졌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사람이 욕심이 많으니까 죄다 가져가겠지 자기가. 그럼 저 좀 늦게 온 사람들은 못 가져가요. 그 사람 굶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가져가라는 거죠. 내가 하나 가져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공짜다 하고 주면은 이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도 가져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 조금만 이렇게 가져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해요. 어떤 사람은 막 짓밟고 남이 하든 자기만 더 많이 챙겨가고 이런 인생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거 욕심이 아니라 나눔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분명히 깨닫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경외가 더 중요하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6째 날 왜 만나를 2배를 주셨습니까? 제 7일에는 오지 말고 안식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주일날도 일을 해요. 주일 성수를 못해요. 먹고 살아야죠. 물론 일리가 있어요. 경제가 어렵고. 그러나 휴가를 하면 주실 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토요일에 휴가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일주일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풀로 먹고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눈앞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니까 주일 성수가 게을러집니다. 거기에 삶의 비극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소중하다.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뜻. 오늘 이 본문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도 나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또 저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8장 찬양하겠습니다.
먹고 사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런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퍼하신다. 너희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시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곳에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사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더 넉넉히 채우셔서 늘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손길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생활 주보 보시고요. 코로나로 이제 조금 완화됐다 해서 했지만 교회와 또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계속 지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단지 영상 예배 제작할 때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20명 또는 50명 미만으로 모여서 하라는 것이 예배드리라기보다도 영상 예배 제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는 지금 이제 신약 성경 복음서 거의 다 읽고 사도행전 쪽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또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함께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기간이지만 또 우리가 이 카톡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서로 성도들의 교제를 계속 해나가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또 견디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상황 중에도 또 삶의 어떤 어려운 형편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 모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